예. 깨달음이란 것이 무엇이냐 했을 때 뭐라고 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왜 괴로우냐?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질 않으니까 괴롭다 아닙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만 되면은 괴로울 일이 하나도 없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괴롭지가 않다. 이게 깨달음입니다. 이게 깨달음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니까 괴로워하는 것이 중생인데,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괴롭지 않는다. 괴롭지가 않다. 이게 깨달음. 깨닫고 보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괴롭지가 않다. 왜? 굳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유가 없다는 것을 다 깨달을까? 괴로움이 없다. 부처님이 그 왕궁을 버리고 그 가출이 아니고 그 당시에 가출을 이렇게 되겠죠. 출가를 한 이유가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고자. 그래서 그 도사들을 만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갖고 명상에 들어가서 깊은 명상에 들어갔다가 그 들어가 보니까 괴로움이 없다요. 그런데 명상에서 깨어나니까 그대로 괴로움은 있더라. 또 마약을 먹고 한각 상태에 있을 때는 괴로움을 몰랐는데 그것을 깨고 보니까 그대로 괴로움이 있더라. 그래서 이 방법은 아니다 해서 어쨌든 간에 깨달아야겠다 해갖고 6년 고행을 끝내고 보레손 밑에 탁 앉아갖고 새벽의 배를 탁 보는 순간에 탁 깨쳤다. 깨치고 나니까 인간이란 것들이 굳이 괴로워해야 할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괜시리 괴로워하고 있더라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괴로워할 것이 괴로워할 것이 없다. 괴로워할 것이 없다. 왜? 그 괴로움은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만든다는 겁니까? 내가 원하는 거. 어떻게 사람이 살아가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되겠습니까? 내가 백만장자가 되겠다. 내가 책을 한 권 지우면은 베스트셀러가 되어야 된다든가. 그런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괴롭다니까. 그래도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어도 괴롭지가 않다 하는 것이 바로 깨치게 되면은 알게 된다. 그래서 부처님의 설법을 우리가 방편 설법이라고 하죠. 왜 방편이라 하느냐? 깨달음을 얻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방편이다. 우리가 그 경전이라든가 어록 이런 것들이 다 방편으로 쓰이고, 부처님 설법은 또 비유 설법이 있어요. 법화경 같은 데 보면은 집 나간 아들이 거지가 되어갖고 떠돌다가 자기 본가에 들어왔는데 자기 본가인지도 모르고 있다가 자기 아버지 밑에서 생활하다가 자기 아버지가 아버지인 줄 알고 그게 비유잖아요. 그 아버지가 아버지인 줄 알았다는 것은 참나가 참나인 줄 알았다. 그 이야기야.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인연법문을 하죠. 내가 전생에 사슴이었을 때, 또는 내가 연등불 한테 그때 그 연등불이 지나간다 해갖고 그 진흙탕에 자기 온몸을 옷을 걸치고 그것도 모자라갖고 머리카락까지 이렇게 해갖고 연등불이 지나가도록 하고 그 연등불로부터 수기를 받았다 하는데, 이 금강경에서 지금 16절에서 하는 이야기가 이 금강경을 수지 독송하게 되면은 내가 그때 연등불을 만나기 전까지의 그 수행했던 8,400억감년 숫자로 세할 수 없고 계산서로도 계산할 수 없고 비유로도 할 수 없는 그만큼의 공덕, 또는 아침, 점심, 저녁
겐지스강의 모래알만큼의 내 목숨을 바쳐 공양을 하더라도 삼천대천 세계의 모든 보석을 다 공양하더라도 이 금강경 전체도 아니고 금강경 속에 있는 사국의 하나만이라도 수지독성하여 전해줄 수만 있다면 그 공덕이 더 크다 이렇게 말했죠. 그렇다면은 금강경을 수지독성한다는 게 무엇이냐 이겁니다. 수지 우리가 뭐 5가지 공부 방법이 있는데 사경하고 수지하고 그다음에 독경하고 이게 5가지를 사경, 수지, 독경 이렇게 5가지가 있다더만요. 그 사지한다는 뭐 쓰고 그 경전을 그대로 뺏기고 그 다음에 수지, 그 금강경을 지니고 지가 이제 문제지, 수지. 그야말로 이 금강경을 읽고 거기에 사구계를 자유자재로 내가 이해를 하고 있다. 어느 정도로 우리가 그 무협지 같은 거 보면은 그 지팡이를 짚고 가다가 금객들을 만나면은 그 지팡이로 그 금격들을 다 물리치지 않습니까? 그 지팡이를 자유자재로 사용하야겠다. 그게 그 방식입니다. 쉽게 말하면 깨닫는 거, 깨달았다. 금강경을 그 수지 독송했다는 것은 수지했다는 것은 금강경을 내가 가져서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을 완벽하게 소화해서 내가 깨달았다. 깨달았다는 게 뭡니까? 아상, 인상, 중생상, 그 수자상이 완전히 사라졌다. 그래서 뭐 그 선에서는 아이고 뭐 그렇게 어렵게 이야기하십니까? 무심의 상태에 되었다. 무심이니까 무사가 되겠죠. 무심이라는 것을 또 잘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무심이 뭡니까? 그 자신의 번뇌망상이 없는 상태. 그냥 우리가 일상생활은 그렇다 지금 이따가 목마르면 아무 생각 없이 물 마셔요. 그리고 잠오면 자고 누가 뒤에서 부르면 하고 뒤돌아보고 또 걸어가고 그 새가 날아가도 흔적을 남기지 않고 물고기가 헤엄쳐도 흔적을 남기지 않듯이 무심해서 일어나는 일은 흔적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저놈의 갖고 있는 저 돈을 내가 뺏어야지 이런 생각을 갖고 그 돈을 탁 뺏었을 때는 그 사건이 많은 세월이 지나가도 기억 속에 남게 된다 아닙니까? 친구와 둘이서 여행을 가다가 밥을 먹었는데 밥 먹고 나서 돈을 누가 냈는지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기억도 없어요. 내가 냈는지 그 친구가 냈는지 기억도 없다 아닙니까? 그게 무심입니다. 그래서 이 금강경을 수지 독경 하면은 그 공덕이 공덕이 한량없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깨닫게 되면은 다른 어떠한 그와 비교가 안 된다. 아무리 그 연등부를 만나기 전까지 석가모니가 수행을 많이 했다 해도 그 많이 한 그 공덕도 금강경을 읽고 수지하여 깨닫게 되면은 그 공덕도 이 금강경을 수지 독성 하는 것보다 못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수지 독성. 수지 깨닫는다 아닙니까? 깨달았다는 것은 뭐냐? 여기서 말하는 깨달았다는 것은 뭐냐?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사라졌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없앨 수 있느냐? 그거는 상이 아님을 알 때 즉각 즉견열이라. 상이 아님을 알면은 참나를 그냥 만다. 범소유상이 개시 험하이다. 모든 상은 다 험한 것이다.
그리고 그 육경에 끄달리지 말고, 육경 가면은 색성향 미촉법이잖아요. 색성향 미촉법에 끄달리지 말고 마음을 내되, 마음을 내지 말라는 말 아닙니다. 마음을 어떻게 안 낼 수 있노? 우리는 막 끝없이 일어나는 번뇌망상이 일어나는데 마음을 안 낼 수가 없다. 그럼 마음을 내긴 내되 응무소주, 머무른 바 없이 내라. 달리 말하면 집착하지 마라. 거기에 집착하지 마라. 그냥 여자가 지나가면 또는 남자가 지나가면 참 멋있는 사람이다 또는 예쁘다, 그 생각만 가지만 하고 느끼만 하고 지나가면 되는데, 저 남자를 또는 저 여자를 내 걸로 만들어야겠다 하는 2차 화살을 맞게 되면은 이 번뇌망상이 붕성붕성 피어난다. 이런. 우리가 그 수행하는 자들, 그렇게 참선하고자 하는 자들이 아이고 눈만 감으면 번뇌망상 때문에 그 화두가 안 잡힙니다. 한치생모 또는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이든고,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이든고, 이 화두를 들고 있는데 번뇌망상이 일어나서 화두가 안 들립니다. 이러는데, 그렇다면 굳이 그 화두를 들고 무엇입니까? 자신의 번뇌망상을 탁 자각하면 되는 거지. 내가 왜 이런 번뇌망상이 일어났을까? 그것도 자각하면 되면 또 다른 번뇌망상이. 그래 갖고 우리가 깨달은 사람은 마음을 어디다 두고 어떻게 생활해야 됩니까? 하는 때 부처님은 일체 중생을 구제하고 보시바라미를 해야 된다, 이 말이거든. 일체 중생을 구제한다는 말은 달리 말하면 나의 번뇌망상을 자각하는 게, 그게 일체 중생을 구제하는 겁니다. 내 자신도 구제 못한 상태에서 뭔 남을 구제한다고 그랬습니까? 일단 나 안에 있는 일체 중생을 다 구제해야 된다. 일체 중생을 다 구제하는 방법은 내 그 번뇌망상을 탁 자각하는 것. 그 자각할 수 있는 힘은 그러면 어디서 나오느냐? 그 힘이 바로 이 경전 공부와 어록을 익혀서 수지해야 된다. 주지나 수지나 같은 이야기죠. 수지, 완벽하게 거기서 내가 깨달아야 돼요. 그 금강경을 그 사경만 100번 한다. 쓰고 뺏기고 사경을 1000번 만번 한들 그는 의미가 없고 수지해야 된다. 그 사구계를 내가 완벽하게 깨치고, 그리고 그 사구계를 남한테 전해줄 수 있으면 그 공덕이 한량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금강경을 읽는 목적이 뭐냐?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내려놓기 위해서. 그럼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어떻게 하면 내려놓느냐? 자신의 번뇌망상을 자각함으로써 내려놓을 수 있다. 자신의 번뇌망상을 자각하기 위해서는 불지견을 가져야 된다. 이 불지견을 가지려면 경전 공부와 어록 공부를 많이 하여 자신의 근기를 그만큼 높여야 된다. 중생의 마음으로 자신의 번뇌망상을 바라보면 그게 번뇌망상인지 뭔지 알 길이 없다 아닙니까? 정도, 바른 생각, 이런 것에 의해서 자신의 근기가 높아진다. 그리고 그 불지견으로서 자신의 번뇌망상을 탁 봤을 때 올바르게 자각하고 거기서부터 아상, 인상, 중생, 수자상을 없앰으로써 무심에 떨어지고, 그 무심에 떨어진 그 자체가 바로 깨달음, 안욕따라 삼막삼보리를 얻게 되리라. 안욕따라 삼막삼보리를 얻음으로써 그 어떤 것들과 비교가 안 된 그런 큰 공덕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